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저 마음도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우시죠? 그죠? 네. 옆장국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 시작!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오늘 말씀에 은혜 갚읍시다 라고 하세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장에서 24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2페이지 11장에서 24절이지만 24절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제목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진정하고 싶어합니다. 특히나 비행소년도 툭 한번 지나가고 다행히 저는 비행소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웃자고 하는 소리고 부모의 간섭이 답답하고 세상의 자유가 더 좋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말씀보다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작은 아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은혜를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과 공허로 향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니 그것은 곧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유는 곧 방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제가 최근에 벌꿀집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먹었더니 이게 자꾸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정말 그 마지막은 고통입니다. 벌꿀집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녔죠. 네. 그렇지만 네, 물질이 많아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박수와 명예도 잠시뿐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이를 먹으며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 방황을 잃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도 그런 상황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 와 있지만 정말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팔남매 막내 투녀로 자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팔남매지만 언니 오빠는 전부 타지로 나가버린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전남 고흥이 이제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로 나가고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좋으니까 주일 낮 예배 어린이 예배를 가요. 낮 예배 가. 그럼 11시 부모님 또 따라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내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그분이 따라 수요 예배, 금요차라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신 주님,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나를 사랑스럽게 찾으셨어요. 네, 예배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간증을 길게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탕자는 결국 깨닫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살았는데, 아버지 싫다고 떠났는데, 아버지 주신 것 다 먹으니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라. 돌아갈까 아니야 나는 못 갈래.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 이렇게 정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어릴 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내가 유튜브에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게 어릴 때 자사자가 아니고 어릴 때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찬양인지 노래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노래 속에 오늘의 본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예, 그래서 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을 먼 데서 볼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서, 산 언덕에서 혹시라도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를 놓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고 기도의 자리가 멀게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이제 들어와. 돌아오면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준 눈동자처럼 정말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매일매일이 저는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항상 내민 손을 우리는 잡았다 냈다, 잡았다 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안 계시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을 넣는 순간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을 넣는 순간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그래서 손해 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내민 손을 띄었다 붙였다가 아닌 항상 꼭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한 자는 중대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죄 지은 만큼 벌받는다. 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상처를 덮으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줘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탕자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잃었던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돌아오기만 하면. 간절히, 다시 한번 간절히 시작. 돌아오기만 하면. 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품으로, 죄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정말 요즘에 홍보하는 데 많은데 우리 주님을 홍보하자고요. 이 홍보라는 표현이 너무 참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문득 떠오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을 세계 만방에 자랑합니다. 정말 제가 원래 직업이 힐링, 행복, 에너지 팡팡팡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 에너지를 보았던 강사였거든요. 이게 내가 열심히 힐링, 행복, 에너지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녔지만 에너지가 주님 말씀을 덧입혀서 이렇게 모두에게 전하면 정말 죽은 자를 살아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